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몸에 칼을 대는 것, 그거는 효를 못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꺼려했는데 이제는 이 사회가 생각 밖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 때에도 신부감을 고르고 사윗감을 고를 때에도 심지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외모를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누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궁금해요. 누가 그 기준을 정했는지. 요즘은 대체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약간 얼굴도 이 달걀형이잖아요. 이 넓적한 것보다는 가려움한 거 좋아하고 날씬한 거 좋아하고. 네. 누가 그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넓적하면 넓적한 대로 아름답고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 하잖아요. 가름한 걸 좋아하거든요. 누가 그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맞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형도 하고 문신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유행과 무관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하고 문신해서 주변 사람에게 더 멋있고 예쁜 외모를 갖추고 아무리 옷을 유행에 맞춰서 잘 차려 입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영혼과 또 육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잘 생겼을 뿐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이내 변하여 교만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해서 마지 엘리압부터 그가 보게 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잘생긴 맏아들을 딱 엘리압을 보는 순간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새의 둘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봤지만 아니다 지나치게 만드시고는 결국 가족들조차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했던 막내 아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세웠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던 목동 다윗이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음 중심만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좀 변변치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중심이 아름답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길과 진리시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에 성도는 그 마음 중심의 아름다움을 당연히 진리 추구함과 또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실성이 없고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을 사탄의 자녀로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강도나 창녀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도 허락해 주셨지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했지만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는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일 가증스러운 것은 거짓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적 이유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해 보아 알듯이 진실한 사람은 양심이 맑고 깨끗하며 외모보다 마음 중심이 더 아름답고 첫 인상보다 마지막 인상이 더 좋으며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법인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도 진리의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진리 추구와 착한 양심으로 살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 마음 중심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볼 때에 진실은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열매와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정직은 그 행위의 토대가 되는 마음의 자세와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진실과 정직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행위의 열매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진실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죠, 여로보암 왕을 책망할 때에, 손자는 아니네요. 르호보암이 손자고 북이스라엘을 떼갔던 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할 때에 다윗의 정직을 이렇게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정직했으면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에 꼭 집어서 다윗의 정직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직과 관련하여 잠언 13장 6절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히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정직히 행할 때에 공의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인 교포들이, 아르헨티나는 땅도 비옥하고 석유도 나오고 지하 자원도 많은데 왜 못 살까? 이 나라는 왜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두고 이구동성으로 그들에게는 정직성과 진실성이 없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아르헨티나는 천주교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횡령, 온갖 나쁜 짓 다 하고도 신부 앞에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믿기에 서슴없이 온갖 나쁜 죄를 다 저지른다라고 적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때 세계 경제 4위의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어디 한 나라뿐이겠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마음 중심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마음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창조되고 새로워질 때에 정직한 마음은 유지가 가능하기에
매일매일 정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꼭 정직을 떠나서도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은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셋째로,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변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다윗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할 때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워낙에 키도 크고 무적의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장들이 전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은 격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막 버리더라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결심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요,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들을 때려잡고 양을 구해내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는데 다들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소년 다윗이 막 흥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그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러니 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정도 되는 제목이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들은 뒷걸음질 쳐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일하다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고 어떤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앞세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등 돌리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우직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음 중심의 충성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충성하여 주님의 기쁨 될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도 모두 받아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건축 자재와 은금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꺾였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했는데 사실은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저 아버지가 차려놓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그냥 요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는데 따져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다윗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하고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가졌을 때 30, 40, 50 적당히 힘쓰는 것보다 우리가 적은 힘을 가졌더라도 그 힘을 다 쏟아붓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좋은 양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들, 즉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제사하러 오는 것을 보고 말라기서 1장 10절, 1장 8절에 보면 제발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너의 총독에게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것을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는 제일 첫째 되는 것, the first죠. 제일 첫째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the best,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마지막 것일지라도, the last, 가장 마지막 것일지라도, 제일 첫째 되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마지막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우리가 의식하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모